2023년 9월 29일 오늘 추석날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18번째 개송 제9장 악의장 3번째 개송입니다. 117번째 개송하고 연결되는 대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악행을 했다면 거듭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선행에 대한 얘기. 만일 사람이 선행을 했다면 그것을 거듭해서 해야 한다. 그것에 욕구를 내야 한다. 선행의 쌓임은 즐거움이다. 기본은 이런 구절이고요. 만일 사람이 선행을 했다면 나는 선행을 한 번 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자주자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선행에 대한 욕구, 선행의 즐거움, 선행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선행이 점점 쌓이고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은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행복을 가져온다.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뻬약이라는 말, 선행이라는 말, 공덕이 되는 말, 우리가 뻬약을 공덕이라고 번역하고 선행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자, 한번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보면요. 이건 이제 이 경전 행위경 또는 뻬약기리아와타 공덕행의 토대경이라는 앙구타라니카야 한 경전인데, 이거는 이제 팔법의 36번째 개송인데, 이 팔법의 31번째부터 40번째 이 경전 전체가 이제 이걸 보시품이라고 하는데, 보시를 의시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선행들, 공덕행들에 대한 그 설명이 이 팔법품에서 쭉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PPT에는 여기다 붙여놨지만은 밴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경전 전체를 올려드릴 테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보시라는 선행이 또 보시를 의시로 해서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는 선행의 어떤 공덕이 있고, 또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경전들이 10개가 쭉 모아져 있는 그런 품입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보시를 약간 하고 계도 약간만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닦는 수행, 우리가 이띠부타카의 자해경을 보면은 이때 수행은 이제 맺다 찢다, 자비심을 또는 자해의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불운한 인간은 누구냐 하니까 마찌마니까야 129번째 어리석은 자와 현자경을 보면은 5종류의 낮은 가문을 말하고,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거나 사냥꾼의 가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죽세공 또는 마차공, 농마주의의 가문에 태어난다. 농마주의는 우리말로 하면 거의 거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와 계를 지키는 것을 보통으로 하면은 보통으로 한다는 것, 약간 한다는 것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주석서를 보면 좀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보시를 늘 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계도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인간은 낮은 가문이 아니라 흐샤트리아나 또는 바라문이나 또 바이샤 중에서 상인들 계급, 지배계급이나 또는 사제계급이나 상인들 계급 가운데에서 좀 유복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최소한 은수저 이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은수저, 금수저, 또 무슨 더 좋은 수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금으로 수저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불운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선행을 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선행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운이 좋거나 운이 안 좋은 인간 이것을 밝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과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는 것은 좀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서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냥 과거 생에 지은 선행의 공덕이 적어서 이 생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운이 불운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나와 타인에게 유익한 삶으로 인해서 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나는 것은 운이 좋게 태어났지만 그 운이 좋은 것을 잊지 못하고 나와 남에게 별로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해서 어둡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태생은 어쩔 수 없어도 태생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놓여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여기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 태어난 대로 어둡게 태어났으니까 이 생은 어둡게 살고 의무나 다하고 살다가 다음 생에서 좋은 천상에 태어나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라 했다면은 이거는 불교의 업설이 힌두교의 업설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니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불교는 그런 업설이 아니라 과거의 업의 영향은 이 생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생에 짓는 업을 새롭게 지으면서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에 대한 가르침은 정진과 그 다음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과거 생의 업과 현생의 업은 연결되지만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이 순간순간 내 마음의 의지력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이해가 바로 이 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 연기설의 입장에서 조건에 의해서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입장에서 좋은 조건을 갖출 것.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조건이 무르익을 때 좋은 결실들이 생긴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보시도 굳건하게 하고 늘 보시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개도 굳건하게 지키면 5개, 8개, 10개를 굳건하게 지키면 이 천상에 태어납니다. 6개의 4대 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행위경의 바로 앞에서 나오는 35번째 개송이 바로 이 8가지 보시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산 사람들은 이 8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고 최소한 그 다음에 굳건하게 보시와 계를 지키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4대 천왕부터 타화자지천에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천상에서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로 이 경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약하더라도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집안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자 원한다면은 적어도 보통 수준의 보시를 행하고 계를 닦아야 한다. 6개의 천상에 가고자 하면은 항상 베풀고 항상 계를 지키는
보시와 계를 지키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은 살면 된다. 그러면 이 생에서 희생만 하고 다음 생에서 그 복을 받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보시와 지계의 공덕행은 이 생에서도 좋은 결실을 낳고 다음 생으로 그 공덕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가니카야 3권에 378조 상기티 수타 중지병에 보면은 세 가지 법의 38번째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운야 끼리아와또 보시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계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 그리고 수행으로 이루어진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에 보면은 주에 10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말한 것은 담마상간이 법집론의 주석서 아따 살리니에서 이것을 10가지 항목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공덕행과 공덕행의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토대라고 해서 공덕행의 토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디가니카의 주석서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한편 법집론 주석서에서는 담마상간이 주석서에서는 10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보시, 지계, 수행 세 가지 기본에다가 보시에 해당하는 존경과 가까이 섬김, 훌륭한 스승들이나 또는 성자들을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가까이 섬기는 것은 이거를 이제 소임이라고 하는데 내가 맡은 바 일을 다 하는 건데 절에 와서 또는 부처님의 불탑이나 이런 곳을 잘 정비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이러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덕의 전이, 이거는 덕의 전이라고 했는데 빠띠다나라는 말은 회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석날 아침에 열심히 정진하고 또 열심히 수행한 또 열심히 독송도 하고 한 이 공덕을 우리가 전부 다 회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맘노 뿐야 바감 우리의 이 공덕을 마따 삐뚜난자 부모님과 그 다음에 아짜리아난자 스승님들과 사빠 사따난자 모든 중생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친구 친척 세상 떠난 모든 이들에게 회양을 하는 것 이것이 덕의 전이에요. 덕의 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번역하실 때 이렇게 번역하셨으니까 그런데 공덕의 회양입니다. 우리 공덕을 타인에게 회양하는 것.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의 결과가 부모님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추석날 여기 서산에 와서 정진하고 명상하는 그 마음속에는 이마야 담마노 담마 빠띠빠띠야 마따 삐따로 뿌제미 그다음에 아짜리의 뿌제미 물론 앞에 불법성 3보에 공양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이 수행 그러니까 출세간에 이르는 법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부모님과 스승님들과 3보에 예경 올리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예경 올리면서 또 그렇게 공덕을 회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진하러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께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거 훌륭한 일이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정진을 해서 내 정진의 공덕이 부모님에게 조상님들에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면은 이 공덕이 이제 그쪽으로 전이가 된다, 옮겨간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중국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제가 아직 초기 경전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좀 더 가까운 얘기들을 발견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 분이 출가를 하면은 부족이 승천한다. 이게 제가 절에 가서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출가하면은 나의 조상으로부터 구족이 승천한다. 또는 내 일가 친척들 옆으로도 구족이 승천한다. 그렇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에 이 앞에 경전을 보면은 굳건하게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거기다가 수행까지 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한 수행을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회양한다면 그들이 이러한 복을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승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어쨌든 덕의 전이가 보시한 것을 공덕을 회양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덕에 대해서 따라 기뻐함. 빠따 아누모다라는 타인이 공덕을 쌓은 것을 사두 잘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겁니다. 회양을 찬탄하는 것, 회양에 대해서 기뻐해 주는 것. 우리가 독송의 맨 마지막에 사페 사타 스키타 혼투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하고서 사두 3번 하잖아요. 그 사두 하면서 함께 오늘 아침에도 정진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잘했습니다. 물론 나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내가 정진하고 있으니까 나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주로 타인이 잘한 일, 타인이 쌓은 공덕을 잘했다고 마음속으로 칭찬하는 것, 칭송하는 것, 그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사두 하면은 그 공덕이 나의 공덕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잘한 일을 칭찬하는 것, 이것은 공덕을 나누어 갖는 일이다.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공덕이 나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윈윈이에요. 이거는 상호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에 해당해요.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이 법구경과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 법문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더 정장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공덕이 확장된 것이 이게 법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법을 가르치는 것, 법을 설명해 주는 것.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법을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이게 공덕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공덕이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를 바로잡는 것. 뒷뒤 우측 깜만데 자기의 견해를 바로잡는 것도 되고요. 이때 견해는 무엇에 대한 견해냐면 여기 깜마가 들어있으니까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견해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마음의 행위겠지만 10선업 중에서 마지막 정견을 갖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견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들은 것이 적고 공부한 것이 적으면은 자기 생각의 한계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구경 한 구절이라도 또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전들을 이렇게 늘 공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특히 또 공덕이 되는 선업에 대한,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바로잡는데 이것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수행이 앉아서 명상하고 정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것,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10가지 공덕행은 일창 스님이 지으신 가르침을 배우다.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업으로서 보시, 지계, 수행이 왼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보시에는 보시, 회양 기뻐함이 있고 계에는 계를 지키고 공경하고 소임을 다하는 것이 있고 수행에는 수행과 청법, 설법, 정견을 갖추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이 차제설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 가르침을 배우다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일창 스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이 책을 한번 그래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80에서 81페이지에 중생들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번뇌라는 때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공덕 혹은 복덕이라고 합니다. 오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오염원에 반대가 되는 일을 하니까 해야 할 것을 성취시키는 것이 행위이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게 하죠. 업을 지으면은 결실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 각각의 이익이 머무는 것이 토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와 보시와 지계와 수행 가운데 회양과 회양 기뻐함은 보시, 공경과 소임은 계, 정법과 설법과 바른 견해는 수행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삼을 만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사이트인데 퓨어 담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리랑카의 훌륭한 스님께서 퓨어 담마, 순수한 담마, 정법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영어로 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번역해서 퓨어 담마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도 올렸는데 거기에도 밑에 있는 그 주소에 뿐야 깜마 다나 실라 바와나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잠깐 가져와 본 겁니다. 보시, 그 다음에 다른 이의 공덕을 회양함,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함. 제가 이 피어담에는 다나하고서 보시가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실라, 5개, 8개, 10개를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아빠자야나 공경, 존경은 연장자와 성자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웨이야와자, 소임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을 경외하고 성질을 돌보는 것,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것은 보통 탑을 모신 곳,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수행 또는 명상, 그 다음에 8번째 법문을 듣고, 9번째 단말을 가르치고, 10번째가 여기서는 이제 업에 대한 견해를 바르게 한다. 뒷주 깜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에 자세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피오담마의 어떤 부분은 좀 독특한 해석들이 있어서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담마에 대한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신 스리랑카 스님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란이 된 스님이라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님이 만든 여러 가지 담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과 저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것이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공덕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아유, 내가 오늘 했으니까 오늘은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거듭 공덕을 쌓아라. 우리가 보시와 계를 짓는 일은 나름대로 늘 하고 지낸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또는 굳건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지내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닦는 일, 수행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제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 사무량심을 전체를 닦는 것, 그 다음에 윗바사나 지혜를 닦아서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자애와 지혜, 자애와 통찰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다양한 4가지 보호하는 명상이든 호흡 명상이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욕계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색계 천상 더 높이도 또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을 견해를 바르게 하고 지혜로서 견해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진을 오늘 추석날이지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잘 인내하시고 가족들을 향해서 자애의 마음으로 잘 돌보시고
잘 지내시고 계속 조금 더 정진하고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가위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춘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